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50년 전에 유다 땅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대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유다 땅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그 고레스에게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사로잡혀가 있고 또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그랬겠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난 인구를 끌어갔습니다. 주로 인구가 그 당시에는 나라의 국력이니까 그 특별히 똑똑하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끌어가다시피 하고 아주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버려진 사람들과 같은 아주 이렇게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수산이라는 성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느헤미야인데 이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헤어지긴 했지만 몇십 년 지났지만 형제가 거기에 살아 있고 그 당대라는 걸 보면 몇십 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수산궁,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했다고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를 이제 450년 예수님 오시기 450년경 전에 찾아온 거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 예루살렘이 어떻고 유다 땅이 어떻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주 그 소식은 엄청난 비보였습니다. 먼저 왜 그랬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그 성은 그 당시에 우리가 다윗, 솔로몬 때를 이어 아주 옆에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릴 정도로 작은 나라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대 왕들의 범죄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한 300여 년 후에 다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그 성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있으면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발라놨기 때문에 윗부분 그거를 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성에 불을 지른 거예요. 돌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금가루가 이렇게 다 숨겨질 거 아니에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그 돌들을 튀게 하고 그러면서 금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이 돌 위에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다 파괴되고 이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망연자실한 일인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난공불락의 성벽이라고 했어요.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고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부분은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벽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성벽 있지만 그런 거는 골짜기로 연결돼 있고 나머지 좀 완만한 부분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성벽을 쳤거든요. 역사적으로 계속 성벽을 쳐왔는데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다 잡아갔고 이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놀리면서 그들을 수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궁금하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형제 하나니가 오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봤다가 이 비보를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애국자죠.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몽골에 갔을 때도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몽골에 와서 말이죠. 그분이 독립운동하러 그 당시 뭐 연세 병원 그 초기 그러니까 두 번째 졸업생이라는 것 같아요. 거기를 졸업하고 연세 의원 뭐 그렇게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졸업하고 독립운동하러 몽골로 온 거예요. 중국이 너무 이제 일본에 점령되니까 중국에서도 활동을 못하니까 몽골로 더 멀리 가라 해서 그런 지령을 받고 거기에서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일을 했던 그런 의사가 있더군요. 이렇게 참 그런 이 느헤미야가 아주 애국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수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했던 것이 이게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큰 나라가 돼서 강대국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한 300~400년 뒤에 나라가 다 망하게 된 이후에 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들에 의해서 조롱과 모욕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건 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도 서럽죠. 한국이 우리가 나라를 잃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실제로 언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놀라죠. 왜냐하면 전에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런 놀람이에요. 그 다음에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렇게 놀라면서 비웃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먼저 첫 번째 누굴 버렸어요?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두 번째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하고 섬긴 거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그 몇백 년 만에 쫄딱 망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자기네 믿던 신 그렇게 자기들 잘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다 버리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겨서 이렇게 되었다.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찝어서 말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 다른 신을 따라가고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 그래서 재앙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다 거기에 내려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롱받는 상황은 열받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한데 왜 조롱을 받는가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지금 우리는 그런 감은 없지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할 리가 없어. 이 나라는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웃음거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죠. 또 예레미야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조롱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있죠. 이제 처음에는 이웃 나라가 조롱을 합니다. 약하니까 이건 뭐 나라가 나라도 아니잖아요. 다 뺏겨버렸고 그리고 이제 성은 다 무너졌고 그 거대한 성과 또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웃 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 조소하고 조롱하다가 이제는 들어와서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우리가 그 입장에 잠깐 서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범죄해서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됐네. 아,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막 지금 막 잘 안 돼서 막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저 잘못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와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쇠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연기를 북돋아줘도 다시 해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완전 바닥에 누워 있는데 갖다 바른 것처럼 마음이 팍 내려가면서 마음이 쇠약해지죠. 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고 약탈해 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 됐다 그래요. 술 관원장은 컵 베어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주로 그 당시는 이제 술을 짜서 드리고 뭐 그런 거겠지만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그 임금을 독살하려는 일이 무척이나 많은 게 고대 사회 아닙니까? 음식과 술, 특별히 술은 취하면 더 먹게 되고 음식은 보다 더 이렇게 치명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술 관원장이 말하자면 그 임금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가까운 사람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예전에 한국에서 고종이 이제 그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피해 있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독살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아간 파천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역사 속에서 그 가장 고종이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래요. 그럼 선교사 알렌이었대요. 알렌이 원래 일반 의사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병을 잘 고치니까 그 고종의 주치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일본 사람, 청나라 사람 서로 해치려고 고종은 그러니까 음식을 알렌의 부인이 해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전 고대 시대에는 늘 술, 음식으로 사람을 독살시키고 하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위치는 아주 높고 확고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호의를 입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허락을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은가 이렇게 묻게 되고 제가 우리나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그 당시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아랜 뒤에 4개월 뒤에 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지위를 얻고 유다로 느헤미야가 가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유다로 이렇게 가서 그날 밤에 혼자서 이렇게 종 한 명과 함께 돌아다니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언제든지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이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약탈이고 맨날 그런 폭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조소당하고 힘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만리장성이 이렇게 5,400k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 긴 것을 옆에 다른 종족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상당히 넓게 해서 이렇게 쌓은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한국에도 말이죠, 남한산성하고 그런 연결되는 곳에 성이 다 있습니다. 안양이나 어디나 가면 한국에도 보니까 돌로 담을 높이 쌓아서 성벽을 쌓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국가에서는 늘 성벽을 쌓고 심지어 바깥에 물을 넣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을 쌓자라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유다 총독이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온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을 쌓자 하고 사람들이 힘을 막 모으고 있을 때 드디어 또 더 적극적인 어떤 조롱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그럼 요부터 보세요. 제가 이걸 여기에 먼저 조롱하려는 지금 산발랏과 여기 보면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지방 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그 이웃 나라 지도자들이 와서 조롱하고 있는데 조롱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대비해서 보면 누가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하면 왜 조롱할까? 왜 비웃을까? 여러분 비웃음 당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시당하고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서 우리보다도 더 어떤 인종들은 뭐 그런 갈등들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이제 우열하 어떤 종족이 우열하고 어떤 종족은 저열하다 그런 게 지금도 미국에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롱하는 목적을 보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 행동으로 표현하여 상대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참 나쁘죠.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뭐 하려고?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조롱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해서 너무너무 모멸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 모멸감을 주는 사람은 뭐가 좋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그 사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상대방이 계획 실행하는 것을 비웃음으로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껴 포기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모멸감을 확 줘서 사람을 막 그냥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것을 다 망치게 하려는 게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조롱을 들어보면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호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뭐 총독이다, 통치자다라는 말을 하나도 안 써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산발랏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산발랏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지금 비웃죠? 니들 해봐야 안 된다. 하루만에 될 일이 아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롱을 다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암몬 사람, 암몬을 통치하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거듭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돌 담을 쌓는 걸 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잘못 쌓으면 너라락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다. 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새로 총독으로 와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이제 담을 쌓아서 적들의 그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맙니다. 52일이라는 것은 2달 좀 덜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이런 조롱을 들을 때 상황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조롱하는 말이 맞아요. 또 거기다가. 그런데 그럴 때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해서 통탄하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권고와 협력을 합니다. 우리 동력자들에게 믿음으로 권고하고요. 그리고 동력자들이 협력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롱하는 여러분도 이제 조롱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조롱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을 조롱했다가는 공격을 받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조롱하는데 여기도 역시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나 또 암몬 지역의 이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믿음의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가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참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 있으면 밤잠이 안 올 거예요. 너무 열받고 말이죠. 화가 나고 말이죠.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이렇게 비웃고 그렇게 대하는가,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 떠나지 않았습니다. 않겠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그런 모욕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을 때에 화나고 속상하고 울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제 우리 문제를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의 그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성벽 건축을 50일 만에 마쳤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과 사회로부터 우리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막 그들이 잘못 행해서 그런 거 있어요. 뭐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큰 대형 교회들이 마치 대기업처럼 말이죠. 그리고 회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뭐 재정 감사도 안 하고 말이죠. 자기 맘대로 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심지어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막 또 분쟁이 붙어서 또 속상하게 됐는데, 지하가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지하 점거가 서초구청에서 내줬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그래서 취하해라. 지금 막 그렇게 해서 소송이 다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적법하지 않다. 근데 건축물은요 쉽게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릇되게 결정하면요 큰일 납니다. 뒤에 이게 너무나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한국에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그런 어떤 너무나 커진 그런 파워와 그런 재력 때문에 그 싸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무시당하고. 근데 전 그것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모든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 뭐 성도 할 거 없이요 다 이런 자본주의적 그런 욕심에 물들어 있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집중 취재해서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막 그래서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 드러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누구라도 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 속에 그런 욕심과 욕망,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먼저 이제 그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의 여호와를 버린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겼다면서요.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겨서 이렇게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름으로 조롱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는데 12살 난 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울고 그러고 있었죠. 이미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 진리를 모를 때 비웃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를 모를 때 비웃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생각에 하나님과 돈 중에서 선택해라.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돈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도 주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건전하고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따름으로 이제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부분 조롱받는 거는 다른 신을 따르기 때문에 조롱받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신을 따랐다고 했어요. 다른 신이 주로 뭐죠? 이스라엘의 다른 신이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이런. 근데 이제 특별히 바알이 가장 주요한 신인데 아세라는 여신이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 신상은 막 거대한 이런 거대한 동상이나 석상이 아닙니다. 바알 신상은 요만하게 생긴 보통 철이나 동이나 그런 걸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바알 그러는데 아세라는 좀 컸어요.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여신, 그러니까 다산적 여신을 뜻하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이제 신이고요. 바알은 두 가지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은 첫째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진다, 부자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바알 신을 믿을 때에 성적 쾌락을 같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바알 신전은 어떻게 졌냐면 이제 큰 건물을 져가지고요. 거기에 그 각 방들을 많이 이렇게 만듭니다. 보통 많은 때는 여사제가 3,000명, 그보다 규모가 작으면 2,000명. 이제 그 정도 큰 규모의 큰 신전들을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그렇게 몇천 명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그래 되겠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거기 그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고 그러므로 해서 그 바알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성의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성적 쾌락도 누리면서 부자 되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눈이 막 팍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갔느냐면 그 두 가지가 자기들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성적 쾌락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버리고 다른 신을 믿고 따르고 경배한다. 보십시오.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경배해요. 오, 이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섬겨요. 그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가고 그 다음에 보니 괜찮아. 그래서 막 경배하고 막 흠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부에 대한 우리가 그 추구하는 대금 사상이에요. 이게 이 당시도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금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벗겨버릴 수 있느냐?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자랐고요.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우리만큼 어렵진 않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어릴 때 막 고생하며 그죠?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 부의 그 귀함을 압니다.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그게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 파워를 압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보다도 그거를 따르게 되고 그거의 뜻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성적 쾌락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에 교회가 조롱을 받는다면 아마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일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인정받지 잘 못하죠. 요즘 시대에는 뭐 한국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데, 그 교회란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봐야 돼요. 나 자신이 이렇게 지금 조롱받을 상황에 있는데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 거꾸로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깨우칠 때에 우리의 삶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빨리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